네, 편의한 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을 다 같이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예배하신 큰 축복과 또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회복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세상의 마지막 모든 것이 없어지고 이제 흰 보좌가 펼쳐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때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한 우리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날은 이제 영원한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창조되고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이러한 사람들, 이미 죽은 이러한 사람들도 다 이제 그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의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곳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후에도 반드시 그런 날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심판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식간에 아주 순식간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 이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일, 자기의 죄를 다 직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고하다 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진술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일이 하나씩 너 옛날에 뭐 했지 알려줘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그냥 1, 2초 안에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저도 그런 기억이,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저의 과거가 쫙 이렇게 펼쳐지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그때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또 내가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또 그때 내가 어떤 기쁨, 슬픔, 괴로움이 있었는지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들이 다 이렇게 떠올랐는데 불과 1, 2초밖에 되지 않는 그런 때에 제가 태어났을 때서부터 그때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생각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이 눈을 열어주시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게 될 것이고요. 그때 어떤 것도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다른 책들에 기록된 이러한 사람들은 그의 행위에 따라서 이제 다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에요. 이런 인생의 운명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곳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오신 것이죠. 이때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정말 복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이 따로 있고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이러한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자, 아주 특별한 이러한 사람들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당신의 책에 기록된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구약시대에도 있었다고 그랬죠. 모세도 알고 있고 다니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에 이르러서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첫 번째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태어나든지 간에 그 나라에 호적이 올라가게 되죠.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거듭 태어난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러한 사람들은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렇게 역사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러한 아주 거룩한 의식이죠. 또 내가 이 세상에 죄악의 세상에 있는 이러한 사람, 또 영적으로 보이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이러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또 아들의 나라에 이제 소속되게 된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러한 성도들은 세례 받을 그때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생명,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 생명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십니다.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부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성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더욱 그 생명력을 갖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도 회복이 되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거룩한 의식입니다. 결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일부러 참여를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새 생명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 이것이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서 이제 생명을 잃지 않은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5 처녀와 같이 깨어있는 이러한 신앙에 깨어있는 이러한 사람, 또 달란트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달란트를 남겨서 열심히 일하는 이러한 사람처럼 사명을 다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의 실천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5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미 세례받은 이러한 사람들, 성찬에 참여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내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보장을 하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잘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우리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러한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먼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상 마지막 계시록의 시간 순서대로 보게 되면 이것이 제일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불못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영원한 시간, 영원토록 세세토록 거기서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것이죠. 이것으로 이 계시록의 모든 것들은 세상 마지막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펼쳐지지 않은 이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 또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새 생명을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사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게 될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동안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그와 같은 소망을 다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의 몇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보아왔던 하늘과 땅의 모습, 바다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보는 것이 하늘과 땅과 바다,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처음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만들어질 이 하늘과 땅은 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은 또 바다는 어떨까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이제 죄악 세상이 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완전히 점령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또 땅에서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모든 이 짐승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또 그 장악한 것을 가지고 이제 믿는 이런 사람들을 시험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갈 이런 세상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면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내가 가면 너희가 몸을 처소를 예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한 2000년 정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그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3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심판을 이기고 상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세로부터 예비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기도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 정도 지났을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10년 동안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계획을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10년, 20년,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세상이 있을 때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오늘 텔레비전에 추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서원을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이장님이 나와가지고 추도를 막 설명하는데 너무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얼마 만에 만들어졌습니까? 6일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몇천 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이미 공개가 되면 어떨까요? 그때가 되어서 조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안 것에 대해서 공개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곳, 우리가 반드시 그것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그것은 상속받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속받는 것이다. 상속, 기업으로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시할 곳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곳을 이렇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상속해 줄 나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또 기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기업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면서 한편으로 상속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9절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찍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우리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21절. 죄송합니다. 5절이군요. 5장이군요. 자, 20절부터 21절. 19절부터군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보게 되면 대부분이 도덕적인 그런 그 잘못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도덕적인 불의함, 죄악,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품은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죄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의 나는 여기에 자유로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우리가 세례받고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고 또 이러한 죄에 얽매이지 않도록 거기서 붙들려서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모든 죄가 사실은 사함받지 못하는 그런 죄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주님 그 말씀을 따라서 결심하고 돌이키고 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에 얽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그런 죄, 대부분이 도덕적인 죄예요. 이런 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이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이런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겠죠. 또한 말세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 경각심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 말씀. 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세세로 운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자, 우리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거꾸로 얘기한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유황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세에 출현하는 이 우상에 대해서, 이 짐승이 만든 이 우상에 대해서 경배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의 상속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어떤 불의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어떤 배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앙적인 배반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사실은 창세로부터 이렇게 준비한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이제 이것을 누가 예비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비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졌다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것입니다. 아직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3층천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3층천에 올라가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좋다 하는 이런 것들을 탐내지 않았어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보았던 3층전에 있던 이것이 천국일까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사실은 낙원에 이르렀어요. 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이 죽어서 먼저 대기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 아주 기쁜 곳, 즐거운 곳이 있어요. 그곳에 잠시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낙원이고 바울 사도가 본 것은 사실 낙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예비한 곳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낙원도 바울 사도가 한마디의 말로 이 세상의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곳인데,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일까요? 정말 많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많이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우리 3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또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곳일까요? 자, 베드로후서 3장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나라를 사모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 동경하고 기대하고 가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을 계속 품어야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잘됨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고요. 그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시험이 많아요. 시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물질들이 다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이러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은 허상이에요. 허상이에요. 불에 타면 모든 것들이 죄로 변하죠. 아무것도 남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참된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영원히 지속될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아라를 사모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새 땅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하죠. 의에 거하는 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은 의에 거하는 바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의로 가득한 곳이다. 의가 가득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 의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 의,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의만 있어요. 악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것만 있어요. 악이 없습니다. 악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타락이 있고 또 타락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형벌이 있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라는 악이 없습니다. 의만 있어요. 의에 거하는 바라고 그렇게 우리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이 고통, 슬픔 이것들은 사실 우리 몸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나이가 들게 되면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영원한 세상에는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없어요. 우리 육체만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고통을 느껴요. 마음도 많은 압박을 느낍니다. 시험이 가까우고 있어요. 뭔가를 뭘 해야 되는 하는 그런 상황들이 중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걱정이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심리적인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압박과 이 슬픔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악이 있게 되었을 때 이런 이 고통과 죽음이 이런 것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의만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임을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또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거든. 이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진리, 보이지 않는 그런 진리의 세계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천국이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은 먼저 큰 잔치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고 초대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큰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결혼잔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모든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이런 곳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잔치로 이렇게 비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슬픔과 아픔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가장 기쁨의 그러한 순간을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그 기쁨의 연속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은 마치 천사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 마가복음 1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아멘. 이 세상의 삶과 많이 다를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결혼을 해가지고 누구에게 구속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섬기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천사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영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천사를 이렇게 경험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위험스럽게 이렇게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막 빛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요한마저 마지막에 계시록을 계시했던 이 천사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가지고 절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천사는 엄청난 그런 권세와 능력과 그다음에 위험이 있는 그런 존재예요. 수시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약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강한 존재가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얼마나 약해요, 그죠? 늘 병치료로 고생해야 되고, 그죠? 나이가 들게 되면 힘 빠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의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슈퍼맨 아시죠? 저는 슈퍼맨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될 것임을 저는 생각합니다. 더 강한 존재가 될 거예요. 아주 큰 능력을 가진 이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또 신령하고 또 굉장히 화려한 이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만 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귀한 존재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보다 더 큰 그런 아름다움을 이제 입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그 영광을 취해서 이제 별과 같이 빛나는 이런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 부활을 경험한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광야의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죠.
그리고 그들이 고대하는 바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광야 같은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를 가보신 적 있나요?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예요. 사막입니다. 풀들도 많이 없습니다. 나무들도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그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광야에 비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죠? 넉넉하게 물이 있고, 또 과실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가축들이 이렇게 가축들을 기를 수 있고, 아주 풍부한 곳이라 하는 것이죠. 사막과 비교해서 이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 있는,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가득한 곳이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 본다면, 굳이 비교한다면 광야와 가나안과처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삶은 광야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마치 가나안과 같은 그런 곳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세상에서 어떤 걸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곳을 우리 주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 또 그 끝까지 우리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상속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부모님의 가산을 상속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장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장자들은 부모님의 것을 대부분을 상속을 받아요. 장자들이 그것을 받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히브리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장자들의 총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 장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약속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장자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에서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죠. 그는 장자로 태어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에 장자의 권리,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와 특권을 얻지를 못한 이러한 우리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될 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혹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만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러한 사람들,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 또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결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이 장자의 명분을 잊어버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산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얼마든지 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배반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그 이상 주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영원한 그 세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믿음의 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남은 삶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